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년 1부, 2부 부부에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는데 우리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런 거 저도 싫어해서 안 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례로 우리 함께 주님 찬양 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속 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천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천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천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 이어서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왕으로 오신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하듯이 주님 왕 오신 주님, 우리가 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를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저희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주님과 멀어지고는 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닮아서 저희 서로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저희의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인데 화면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 고들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다가가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청년 1, 2부 연합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9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혜생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 나이 많은 사람이 2부야? 왜 어떤 교회 가면 순서가 바뀐 데도 있어요. 내가 여러 교회 다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청년 2부는 지난 봄에 수련회 때 우리 저기 거기 어디냐? 거기 좋은데 거기서 받고 청년 1부는 제가 청년 1부 예전에 수련회 갔던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는 분도 있을 텐데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다시 뵙는 분들은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예전에 제가 영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 여기 지금 최고참이 누구예요? 몇 기냐? 청년 2부 누가 제일 형인가 누나예요? 우리 나이키 모자 형제 몇 기예요? 38기야? 38기는 그렇게 선배 아니잖아. 내가 28기까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르치고 우리 영동교회에서 감사하게 제가 이제 유학을 보내주셔서 제 영동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금 예일이 어디 갔냐? 예일이 어디 있어? 방송실에 예일이 있어. 예일이 몇 기지? 38. 나이키 예일이 동기야? 우리 나이키 형제, 우리 김예일 형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은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근수 목사님, 우리 이지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인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역하는데 불러줘서 감사하고 제가 오전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 근데 여기가 제가 주보에 보니까 청년 1, 2부도 개학 부흥회 됐는데 부흥회 안 돼 있어요? 그죠? 주보 안 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여튼 상관없고 오전에 중고등부 했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중고등부 교사로도 많이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Falling in love with Jesus.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서를, 특별히 제 전공이 이제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주로 제가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 가슴이 뜁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내 제자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갈수록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2개의 약을 먹습니다. 저는 갑상선 질환에 갑상선 약을 먹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예, 심각한 병. 지금도 저는 매일 2개의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서 저는 이제 침샘이 제대로 잘 분비가 되지 않아요. 침샘이.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 스타벅스인데 여기 커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꿀차가 있어요. 꿀차. 꿀차. 그래서 꿀물을 마시면 침샘 분비에 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젊음이 부러워요. 건강한 사람 보면은 부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그 예수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진하게 한번 울 겁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바라기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9월의 크리스마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everyday.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은 매일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제가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하고 천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언젠가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살았을 때 서울에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치기 때문에 매주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 주로 우리 영동교회 오늘 온 것처럼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설교 봉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소속된 내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는 한 2달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보통 갑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오랜만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자매는 원래는 뭐였냐면 취준생이었어요. 취준생이었는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였고 교회를 참 신실하게 섬기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 자매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취준생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다행히 자기가 원하던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만났다는 것은 그로부터 한 몇 개월 후입니다. 이 자매가 입사한 지 몇 개월 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하고 이제 식사 같이 한 다음에 이제 티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야?
일로 와봐라. 제가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 그래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닐만 해? 좋아? 이제 이렇게 제가 반갑게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얘가 우니까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특별히 자기 사수 때문에, 자기 직장 상사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든데 뭐냐면은 이 자기 직장 선배가 너무 이 자매를 혼을 내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니 처음에 왔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쳤다가 그래도 못하면은 더 잘 가르쳤다가 그래도 또 못하면은 또 더 잘 가르쳐주고 이래야지. 다짜고짜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너는 뭐 도대체 뭐 하다가 왔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회사에 정이 안 가가지고 힘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며 함부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무자비합니다. 심지어 매우 잔인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알바하는 사람 있나요? 있어도 없어요? 우리가 종종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알바할 수도 있고 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한 3년 전에 나온 그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바생들에게 물어보니까 3명 중 1명은 자기 그 주인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개 씨는 며칠부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말해 주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쓸개까지 빼줄 정도로 잘해주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따돌립니다. 철저하게 지 자신을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을 많이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많이 제가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이 선생님이 기대한 것보다 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개 대학에 어떻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눈빛에서 선생님 낯에서 좀 실망하는 그런 이 기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나 보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혹은 내가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나를 좋아한 거지 나 자체를 좋아하고 아껴준 것은 아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무자비하고 무정하며 심지어 잔인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헤롯 이야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동방박사라는 것은 오늘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알아맞힙니다. 왜냐?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알아맞히냐? 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의 구약 성경도 그 동방 지역에 퍼져가고 다니엘이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별과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전에 없던 큰 별이 나타나고 반짝이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 별이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가 다니엘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던 그 메시아에 관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 별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4장 17절인데 제가 스크린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띄워줄 수 있나 보겠습니다. 예, 24장 17절. 아까 우리 찬양인도 누가 했어요? 이 형제가 했어요? 잘하던데. 형제 왜 어딜 보니? 나를 봐라. 칭찬이 좀 약해? 칭찬. 겸손하네. 형제 이름이 뭐예요? 권씨야? 이게 뭔가 여러분 가문이 달라도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가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야. 유다 족속. 찬양이들 좋아. 권씨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름을 못 들었다. 권동혁. 우리 동혁 형제가 찬양님도 감사해요. 찬양팀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한데 그 찬양팀 그 PPT 중에 나중에 우리 설교 끝나고 찬양 하나 부를 텐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노래 있죠? 그 우리 설교 마치고 부를 수 있도록 민주야 나중에 반주 좀 해라. 우리 예일이 PPT. 예. 자, 우리 동혁이가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동혁이 읽으려고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어? 뭔가 핏줄이 뭔가. 우리 동혁 훌륭해. 동혁 혹시 신학교 올 마음 없어? 오면 내가 잘해줄 거야. 오늘 예일이한테보다 더 잘해줄 거야. 알죠? 혹시 기도하고 있었다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아니면은 그냥 지나쳐. 아니면은 그냥 지나치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동혁 이따가 좀 만나자. 동혁이 몇 기예요? 40기. 그래 알겠어요. 네. 동혁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말하리로다. 아멘. 다 멸하리로다. 동혁이 신학교면 안경 맞춰줄게. 걱정하지 마. 몸만 오면 돼. 몸만. 천안에 안경 좀 알아놓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일아 동혁이 데리고 와라. 자 여러분 우리가 동혁이 다시 스크린 다시 성경 구절 다시. 여러분 보면 우리 예일이 학교에서 보자.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민수기 구약 성경에 별이 나타나는 것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이에요. 거기 중간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나와가지고 왕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도 좋아요. 이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오자마자 이제 내려도 된다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예배니까 조금 농담도 짓궂게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좀 딱딱한 이야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말투는 부드럽지 않지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 동방 박사가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이렇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번역이 약해요. 난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웠고, 예루살렘 백성들인데, 백성들은 그런 헤롯이, 불안한 헤롯이 뭔가 또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고, 이래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무자비한 왕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했는데 동방박사 보고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알려주지 않고 동방박사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헤롯이 어때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기들을 다 학살을 한 거예요. 이게 헤롯이야. 잔인하기 크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읽지 않았는데 2장 16절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은 2장 16절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 2장 16절 찾으신 분만 시작. 두 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면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은요, 헤롯은 심지어 헤롯이 부인이 여러 명이거든.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마리암이라고 하는 부인이고, 그 아이에게서 왕자가 2명 태어났는데, 어느 날,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 부인과 아들이 자기 왕위를 탐낸다라고 하는 낌새를 채고 부인과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넘본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하고 죽입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불안했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왕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유다 족속에 나와요. 유다 족속? 근데 헤롯은 뭐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 폭력의 방향이 자기 안으로 오면 우울증이 되고요, 밖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왜 좋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테이블해요. 정서적으로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좀 불안장애가 있거나 우울감이나 폭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시고 아끼시는지를 하루빨리 돌아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를 공격하기 쉽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게 안 되면은 너는 왜 나를 인정 안 해? 너는 왜 나를 괴롭혀? 너는 왜 이래?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못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기도 죽이고
아기도 죽이고 와이프와 아들들도 죽여요. 여러분, 이러한 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왕이 어떻게 우리를 잡고 또 어떻게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게요, 유전이 돼가지고 헤롯의 아들도 똑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 보셔야 돼요. 2장 22절 볼까요? 2장 22절. 2장 22절. 저 형제 이름을 까먹었다. 우리 우체국. 주영이가 읽어볼 거야? 주영이가 읽어보세요. 22절. 주영이 잘 읽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켈라오가 와요. 아켈라오가 헤롯이 죽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기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헤롯이 잔인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아기 예수와 부모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아켈라오를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아켈라오를 왜 무서워하냐면,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다른 고대 역사 문헌에 보면 아켈라오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켈라오는 어느 날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좀 소란을 일으켰나 봐요. 좀 소란을 일으켰는데 아켈라오가 명령해가지고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3,000명이 죽었는데 놀라질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3,000명이에요. 오늘날 30명만 죽여도 보통 잔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구 비례를 한번 따져보면은 2000년 전에 3,000명이면 오늘날 3만 명, 30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아켈라오가 그런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 밑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왕 밑에서 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잔인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 2장 6절이에요. 오늘 본문 2장 6절인데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은 목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분.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할 때 예수님의 목자 예수님의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인 나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할 때 세 가지 목자의 태도가 있다.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shepherd Christology라고 그래요. shepherd Christology. Jesus as the shepherd. 목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쭉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사실은 성경에 가장 분명한 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목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목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할 때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그 자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끼시는 거예요. 제가 첫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조직을 위한 하나의 부속범처럼 취급하는 기계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위하여 온 산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로, 그 한 양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목자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목자,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인데 스크린에 이제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청년 2부는 대표가 누구예요? 나이키? 나는 나씨를 한참 찾았는데, 우리 이키 형제가, 나이키 형제 여기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청년 2부, 안경 좀 해주세요. 우리, 나이키 형제가 잘 안 보인 관계로, 우리 나이키 옆에 있는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형제 좀, 예. 스크린 보면 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의 자세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온 산을 찾아다니시는 분. 찾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혁아, 민주야, 누구야, 내가 너를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나에게 너는 한 번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우리 바쁘신 예수님한테, 어린이들은 저리 가, 옆으로 가. 지금 예수님 위대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경,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 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맹인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바쁘고 큰일을 하시는 예수님인데 저리 가, 비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또 나무라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그를 듣겠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어린이라고 무시하고,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물러나라고 그러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듣겠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동교회 청년 1, 2부 형제자매들 혹시 그 우영우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이거 청년 2부 수련회 가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했으면 모르는 척 해주세요. 여러분 우영우라고 들어봤죠? 그 우영우
한국 다른 드라마가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인기도 많다고 그러던데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좋다 그래서 유튜브 짤로 몇 개를 좀 봤어요. 유튜브 짤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그 우영우 거기에 그 고래 잡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고래 잡는 법. 뭐 이 고래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고래 잡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나라에는 이제 고래 잡는 게 허용되는데 고래는 여간 잡기가 까다롭대요. 까다로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고래가 덩치도 크지만은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동물들 중에. 그래서 여간 잡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닌데, 근데 이 고래 잡는 전문가들은 고래 잡는 비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래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는데 이 고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닐 때 가장 작은 고래, 그러니까 새끼 고래죠. 새끼 고래를 딱 눈여겨보면서 그 새끼 고래에게 작사를 던진대요. 새끼 고래를 먼저 잡는답니다. 그럼 새끼 고래가 이 작사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럼 이 새끼 고래의 엄마 고래가 내가 말했잖아요. 지능지수가 뛰어나서 고래는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 엄마 고래는 자기도 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근데 이 엄마 고래가 작사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자기 새끼 고래 주위를 뺑뺑 돌면서 떠나지를 않는데요. 자기는 그러면은 죽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피 흘려서 죽어가는 자기 새끼 고래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문가들이 그 어미한테 작사를 던져가지고 그 어미를 마저 잡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어미 고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죽는 줄 알면서도 왜 떠나지 않을까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새끼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줄 알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에 오면 영광을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너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실 때 두 번째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내 고통을 내가 같이 아파한다 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입니다. 그게 또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여기 청년일부 오의진 어디 있어요? 의진이 어디 있니? 의진이 2층에 있니? 의진이 한번 읽어볼래? 오의진 한번 읽어보세요. 9장 36절. 잘 읽었어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여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말 우리말에는 그냥 동정한다 이런 뜻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헬라 단어는 뭐냐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고대 헬라인들은 마음의 좌소가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대장, 소장이 창자에. 우리 영어는 영어권에 있는 문화의 사람들은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다고 봐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heart. 그래서 heart는 이 심장도 되지만 마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권 문화는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봤어요. 근데 고대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마음의 좌소가 창자에 있다고 봐요. 창자에.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할 때 예수님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끊어져 봤어요? 아니 왜냐면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수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골절 당해본 사람, 골절 몇 명 되죠? 저도 골절을 한번 옛날에 발을 한번 계단 내려오다가 발을 겹질러 가지고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은. 근데 얘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파하신다. 내가 네가 아파하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같이 아파하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희한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예를 들면 고쳐주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이러는데 항상 앞에 뭐가 듣자면은 불쌍히 여기사 먹여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 좀 아픈가 보네. 너 너 배고파? 너 먹어. 예수님 이게 아니고 너 아픈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낫기 원한다. 네가 배고프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먹이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스크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 15장 32절 보면 예수님이 굶는 사람을 먹여주신 오병이어 사건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이 15장 32절 민주 동생 있지 않았나? 동생 청년부인가? 있어요 여기? 없어? 몰라? 오늘 못 왔어? 거기 있어? 반가워. 반가워. 이름 뭐지? 재용이. 재용이 한번 읽어볼까? 재용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여기도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 18장 27절 이 주인이 불쌍히와 그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빛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죄 용서를 해준다라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다.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었다. 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20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기도, 예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것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 옛날 성도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게임 셋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 26장 31절 스크린. 2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 없다 하시고 이제 내가 너 대신 심판받아서 너의 빚을 갚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그분의 그분의 소유 삼으시는 분. 동혁이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니? 동혁아.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훌륭한데? 좋아요. 여러분, 동혁이 집 근처에 혹시 그 대형마트 있니? 동혁아. 집 없어? 동혁 이야기하기 싫으니? 여러분,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 알아요? 예, 코스트코.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있었는데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청년들은 잘 이렇게 쇼핑하러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마트 이런 거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하고 그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식료품 통을 가지고 카트를 밀고 쭉 갔었어요. 카트를 밀고 이제 쭉 갔는데 특이하게 저를 가까이 봐서 가만한 사람이 자, 이 카트를 끌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희한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 없는 카트가 곳곳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카트 안에 이 물건이 있어. 물건은 있는데 그 카트하고 자기가 집은 물건을 신경 안 쓰고 주인이 저 가운데서 다른 데 가서 끌고 가기 싫으니까 가서 설탕 집어오고 가서 간장 집어오고 라면 집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주인이 신경을 안 써. 카트하고 자기가 집은 물건에.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주인이 카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물건에 시선을 떼지 않는 거야. 누가 가져갈까봐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보는 거야. 어느 지점을 지나요? 지금 그래요. 계산대. 왜? 값을 지불했으니까. 값을 지불해서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떼지 않고 누가 가져가는지 철저하게 내가 지킬 것이다. 이게 나를 위하여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 삼으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주고 산 물건도 그 물건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에게서 그 시선을 떼시겠어요? Never. 이게 목자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 내가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으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다. 이게 목자 예수님. 첫 번째, 너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번째,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서 나의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저와 같이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Falling in love with Jesus.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좀 자랑해 주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높아지고 자랑되어질 때 예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거든요. 근데 제가 영동교회 와가지고 한 5분만 더 할 수 있나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 거예요.
목사님 뭐 5분 아니 6분 아니야 5분만 할 거예요. 5분 괜찮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서울 영동교회는 여기서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표가 난다. 저 사람이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지 안 받는지 표가 나. 어떻게 표가 나냐면 예수님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 소중히 여김 받는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이게 사랑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표가 나요. 표가 나. 그걸 내가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목자로 이야기해요. 다시 그 본문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건 이제 스크린에 안 나와요. 이거 원래 내 예정이 없었던 거라서. 동혁이 이거. 마태복음 25장 35절. 25장 31절부터 봅시다. 31절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사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하고 자기 안양 염소하고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하고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은 어떤 식으로 표가 나냐면 그게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34절 제가 먼저 읽고 35절 여러분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표가 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겼듯이 나도 다른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족장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 중에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대요. 고마워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찌들려 살잖아요. 공부에 찌들리고 게임에 찌들리고 부모님 그 찌들리고. 근데 그런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돌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 청년부 제가 1, 2부 제가 2019년도 가을에 한번 왔습니다. 1, 2부 연합 예배. 제가 한 코로나 지나고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해요. 예수님 내가 목사님을 불러야 되는 예수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 김근수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목사님 편히 계세요. 예. 목사님 참 좋네. 예배 분위기가 청년 1, 2부 예배 분위기가 참 좋네. 근데 저는 알아요. 예배 분위기가 이 정도 되려면 반드시 뒤에서 묵묵하게 이 청년부 1, 2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한 형제 한 자매가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서 찬양은 찬양팀대로 뭐 어느 팀은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그게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대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우리 영동교회의 정신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와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소중히 여김받는 것. 나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동교회 청년들이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다른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양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도와줄래요? 아까 부탁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같이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잔인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부속품처럼,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지만 너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사랑하며, 그 사랑 자랑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셔서 말씀을 믿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복음이 재발견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값으로 지불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에 있게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더욱더 은혜 충만함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바라보는 심령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공감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옆에서 섬기는 우리 가족장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소.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하셨어. 하나님 사랑하며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초년님으로 더욱더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청년 1, 2부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여 걸어갑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또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하셔서 서로가 사랑하는 복음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혜생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너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네가 아파할 때 내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너를 불쌍히 여기며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또한 다른 많은 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연 1,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는 광고가 있을까요? 없죠? 정연 1부 광고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네, 저희 청년 일부 오늘 새가족 수료 있습니다. 새가족 조교님 나오셔서 새가족 발표해 주실 때 박수로 맞아주세요. 연합 예배인 걸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수료를 준비해 버렸는데요.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PT. 네, 저희 41기 정유진 친구가 새로 왔는데요. MBTI는 ENTP이고 취미 특기는 글쓰기와 노래, 루미큐브라고 합니다. 가족에서 같이 즐기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좌우명은 실버 블랙이라고 해주었는데 제가 뜻을 몰라서 이제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밑에 보시면은 저렇게 조그맣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대충 요약해 드리자면 뭐 어떠한 그런 약간 네, 좋은 뜻인데요. 좋은 뜻이에요. 나중에 검색하거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는 낙관주의자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영동은 함께 동행하고 싶은 신앙한 공동체다라고 감사한 말을 해주었어요. 자, 유진이가 동행할 가족은 바로 동의가족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이 나와서 인사 한번 할까요? 마이크 하나. 안녕하세요. 41기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이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동 살롱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담당자 나오셔서 앞에 광고해 줄 때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기 지주영입니다. 영동쌀 지난 5월 달에 청년일부에서 홀리나잇이라는 걸 개최했는데요. 홀리나잇 이번에 시즌2로 9월 20일, 23일 금토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홀리나잇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께 잠깐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련회 마지막 날처럼 저희 교회에서 다 같이 이제 서로가 느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홀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짰는데요. 먼저 금요 찬양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참여하시고 끝나자마자 10시 10분부터 이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서로에 대해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서 좀 더 깊은 소개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 레크레이션 제가 짧게 퀴즈 맞추기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24시부터 신앙 나눔 시작됩니다. 지금 공복진이라고
공복진이라고 써져 있는데 공동체, 복음, 진로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나눌 예정이고요. 새벽 2시에 취침을 합니다. 근데 시즌 1 때 아마 한 7시, 아침 7시에 다들 자가지고 첫 차 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해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 시즌 1 때도 광고했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할 때 남들이 또 잘 들어주니까 남들이 얘기할 때도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옆에 있는 QR코드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족 톡방에다가 이제 뿌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번엔 저번에 7명 참여해 주셔서 똑같이 이번에 선착순 6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전전날에 개별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좋은지 아까 나와서 발표했던 가족장 조교님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인도자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40기 박정준에게 연락해주세요. 네, 독서 모임, 뜻밖의 회심,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직 자리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40기 하석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이죠. 오늘 5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제가 또 수정을 잘못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섬기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저희 총회준비위원회 모집합니다. 2023년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회준비위원회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릴 텐데 혹시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모임 장소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 해주시나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